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 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좋고 즐겁고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하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이 사회와 대한민국 전 지구촌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자신의 둘도 없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히셔서 인카네이션 시켜서 인간의 몸을 입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2000년 전에 갈릴리 갈보리산 십자가 상에서. 그 얼마나 크신 사랑입니까, 여러분? 이 크신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감업해야 돼요. 이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둘도 없는 독생 성자를 우리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 이거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우리들을 대신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은 자신의 둘도 없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늦게 들어주신다고, 무응답도 응답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반드시 이뤄주시는데 이뤄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 세상으로 가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만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에요. 교회의 됨을 만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복음, 그 십자가의 사랑, 이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다 작은 예수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이거를 죽어가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제자를 삼아야 돼요. 제자를 삼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 그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걸 깨달은 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벙어리 개가 되면 안 돼. 벙어리 개. 개가 짖지 못하면 그게 어떻게 개입니까? 성도가 전도의 말이 없으면 그게 어떻게 성도예요? 성도의 역할을 하지는 못하는 거죠. 진정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말이, 전도가 저절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실 때,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실 때,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이 내 마음에 지배하고 통치할 때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겠다는 생각이 없어져요. 담배를 끊게 돼요. 여러분,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사라져요.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두렵다는 건 뭐예요? 죽음에 두렵다는 거예요. 종국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죽음을 넘어서지는 못하잖아요. 어쨌거나. 죽음 앞에서 죽을까 봐 그냥 여러분, 실직하는 것도 두려워서 떠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실직하면 뭘 먹고 사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먹을 게 없으면 죽는 게 아닌가? 하나님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먹이셨어요. 이스라엘 광야에 무슨 곡식 심을 땅이 있겠어요? 사막이에요. 심을 곳도 없어요. 심을 땅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땅에서 하나님의 음식을 생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늘에서 음식을 생산해낼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게 만나와 메추라기예요. 땅에서 못 먹으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먹여주신단 말이에요.
공주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너희 아버지가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러지 않느냐? 무엇을 걱정하느냐? 염려하느냐? 생사화복이 다 나에게 있는데, 하나님에게 있는데 너희는 믿음이 없어서 염려한다는 얘기예요. 염려한다.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저도 그런 경우 많이 했죠. 미생이라는 드라마 보잖아요. 그러면 직장 생활의 현주소예요. 그게 현주소. 그 미생이라는 그 직장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젊은 시절에 저도 직장 조직에 몸을 담을 때 그 모습이 다 생각나면서 짠하더라고요. 짠해. 그때는 힘들고 어렵죠. 지금 많은 직장인들이 넥타이 부대, 소위 넥타이 부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미생이라는 한번 드라마를 한번 시청해 보세요. 그렇게 어렵게 가장들은 열심히 버틸려고 하루하루 버틸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관계는 없지만은 그 현실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한다면 참 좋은데 그게 아쉽죠?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성령님이 감화하시는 거예요. 감화 감동시키셔서 걱정 근심 많은 자, 그 걱정 근심을 싹 사그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 감화하시며 우리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평안이 옵니다. 평안이 와요. 여러분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면은 평안이 찾아오지 않나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평안해요. 평안해.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항상 인도하신다 이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마귀 유혹. 템테이션.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니고 템테이션. 마귀가 자꾸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요인을 자꾸 환경을 제공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환경에 관계없어요. 우리의 느낌에 관계없어요. 우리의 감정에 관계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돼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내가 마음이 우울하고 슬프고 괴로울 때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성령님과 항상 기도로서 대화하고 또 물어보고 그러면서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제자예요. 제자로서의 삶이에요. 여러분 인터넷 시대에 얼마나 많은 제약의 포르노들이 깔려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우리 부모님들이 일일이 그거 간섭을 못해요. 터치를 못해요. 방 꽉 닫아두고 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부모님 없는 데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해결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 성령을 심어주면 돼요. 성령을 받게끔 하면 돼요. 성령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는 건 그냥 우리가 예배만 드린다고 증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예수님의 12제자가 확 180도 바뀐 게 무엇 때문에 그래요? 성령 받고 나서 바뀐 거예요. 성령 받고 나서. 성령만 또 받으면 안 되죠.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정기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돼요. 복음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복음을 깨닫고 또 우리가 제자로서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또 친교와 교제를 해야 되고 제자처럼 예수님과 제자처럼 이런 생활을 좀 해야 돼요.
그럴 때 그들의 사명이 그냥 불타오릅니다. 비전이 생깁니다. 전 세계를 그리스도화 시킨다. 여러분, 나은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화 시킨다. 여러분, 이런 뜨거운 열정, 뜨거운 열정, 일반 교회의 그 열정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가 삽니다. 성도들이 바로 서요. 성도를 세워야 돼. 성도를. 여러분, 평신도를 세워야 돼. 평신도. 목사의 임무는 그들을 잘 이단에 빠지지 않게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이드 역할. 평신도의 능력이 참 대단합니다. 보통의 목사 이상의 수준인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목회자들은, 설교자들은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거리를 내세우기 위해서 평신도를 우면화시키고, 교육을 안 시키고, 훈련을 안 시키고, 그들에게 꿈과 비전을 안 주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가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제자 삼아라. 제자를 만들어야 돼. 작은 예수를 만들어야 돼. 여러분, 그럴 때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주의 능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 기도로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죠.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값싼 은혜를 받으면 안 돼. 주면 안 돼요. 값싼 은혜.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일 잘되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제자 삼아라. 증인이 되라. 증인이라는 건 마을터예요. 마을터. 순교자. 내가 이 말 하면은 내 목을 거는 거예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이 말 해서 복음 전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목회자나 설교자 한 사람의 힘으로 교회가 운영이 안 돼요. 평신도가 일어나야 돼요. 평신도가 살아야 돼요.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중생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중생하게 돼요. 중생하면 성령을 받게 돼요. 중생하면, 거듭나면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내가 느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절대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길로 갈 수가 없어요. 마귀의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 받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작은 예수로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지구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우리의 일평생을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할 책임과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가까운 가족, 친족, 친구, 지인, 회사 동료 등에게 이태호 목사의 유튜브 및 페이스북 등에서 설교 방송을 시청하라고 권하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이태호 목사 설교라고 치면 저의 설교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어요.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말씀이 있으니 한번 시청하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Dear fellow believers, we have the responsibility and right to evangelize to missions throughout our lives according to the Lord's great command. Will be my witnesses to the ends of the earth, said Jesus himself. We can recommend our close family, relatives, friends, acquaintances, and company colleagues to watch Pastor Litto's sermon broadcast on YouTube and Facebook. If you type Pastor Litto's sermon in the search box, you can watch my sermon video. Don't talk about anything else. There are God-moving and gracious words, so you just have to watch it. That is evangelism missions. 오늘의 설교 제목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본문은 시편 73편 20절로 28절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지구촌교회 수지성전 주일 2시 예배가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면서요. 한번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They say that the Sunday two-o'clock service at the Global Church Suji Temple is very full of God's grace. Talk the front, back, left and right people. 나만 은혜 받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천국잔치 은혜의 자리에 초청합시다. 한번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I cannot be the only one to receive grace. Let us also invite others to the heavenly banquet and the place of grace. Talk the front, back, left and right people. 오늘도 하늘에서 성령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떨어집니다. Today too, the grace of the Holy Spirit falls like a waterfall from heaven. 믿는 자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Those who believe should say amen. 고백한 대로 될지어다. 아멘. Let it be done as you confessed.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목적입니다. Only Jesus is our eternal hope and purpose.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나라와 지구촌 교회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I sincerely pray that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God's infinite love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will be with you and your family, our country and the global church forever. 아멘. 할렐루야. 시편 73편 20절로 28절이에요. 다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길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본문의 말씀은 다윗 왕 시대에 성전에서 악기를 연주하며 찬송하는 직무를 맡았던 찬양대의 수석 악사였던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참으로 경건한 시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1절. 그런데 이러한 신실한 믿음을 갖고 살았던 아삽이 흔들렸어요. 그의 믿음에 큰 해이가 생겼습니다. 4절로부터 12절을 보면 세상을 보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들이 오히려 잘 사는 것이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러한 악인이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죽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3절로 14절을 봅니다. 그와는 반대로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면서 정결함을 지키며 살았는데 매일 고통을 당하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기에 아삽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문자답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자야 하나님이요 의로운 자를 돌보지 않는 분이 아닌지요. 시인은 너무나 실망해서 하나님을 버릴 정도가 됐어요. 실족에 빠질 뻔했습니다. 2절로 3절. 한마디로 아삽은 악인들이 이 땅에서 번창하고 형통함을 누리는
모순된 현실로 인하여 심한 갈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인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악인들이 잘되고 형통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미끄러운 곳 꼭대기에 있어 결국 파멸로 곤두박질 칠 것은 시간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18절로 19절. 그리고 시인은 또 깨닫기를 그들의 영화가 한낱 꿈에 불과해서 순식간에 파멸에 이를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절. 반면에 주님을 섬기며 의롭게 산 자기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꼭 잡아주시며 훗날 영광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23절로 24절. 아삽은 악인이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나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잡아주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악인들이 미끄러움의 정상에서 추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사실을 알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을 꼭 붙잡아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아삽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마음이 몹시 혼란하고 불안했어요. 그런데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는 이전과 달리 마음 편히 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손을 잡아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3절. 깨달음의 은혜를 받은 후에 아삽은 소망을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은 멸망으로 가지만 자기는 영광으로 갈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4절. 그리고 깨달음의 은혜를 받은 아삽은 이제 하나님을 전파하며 살게 됐어요. 28절. 같은 세상을 살고 같은 인생을 살지만 이제는 세상이 다르고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삽처럼 깨달음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깨달음의 은혜를 받으면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천국과 같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인도의 선교사 썬다싱은 네팔에서 선교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살인 강도들과 하나의 감방에서 지내게 됐어요. 썬다싱은 그 흉악범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 믿고 주님 만나면 몸은 비록 감옥에 있지만 마음은 천국이라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예수를 믿고 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느 날 간수가 감방 안을 들여다보니까 살인 강도들이 기쁨에 넘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간수가 그것을 보고 하는 말이 천국이 따로 없구나. 여기가 바로 천국이구나.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죄수들이 깨달음을 얻은 후에는 같은 감옥이지만 그 감옥이 천국이 된 거예요. 깨달으면 이렇듯이 세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아삽과 같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깨달음이란 무엇인가요? 깨달음이란 지각, 이해력, 통찰력 등과 같은 마음의 작용을 말해요. 우리말 사전에 깨닫다라는 말을 심령이 진리에 통한다, 깨치어 환하게 알아내다 라는 뜻으로도 풀이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성경에서 교훈하시는 깨달음에 가장 가까워요.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아무리 존귀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도 멸망받을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짐승과 같이 본능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 49편 12절에는 존귀한 사람일지라도 깨달음이 없으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발람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민수기 22장 22절 31절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발람이 가는 중에 나귀는 앞을 가로막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지만 발람은 이를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 나귀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짐승도 깨닫고 말을 하잖아요. 그죠? 나귀가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입을 열어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답게 살고 성도답게 살려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바로 영적 통찰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깨닫게 하시는 통찰력을 갖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없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달음이 없이는 인간은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가끔씩 하던 일을 멈추고 비답해 자신의 언행 심사를 반성하는 성찰의 작업이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캄캄하고 어두운 밤에 전깃불이 비춰오면 사물을 분명하게 볼 수 있듯이 성령 하나님의 밝은 빛이 우리의 심령 속에 비춰오면 죄를 깨닫게 되고 심령의 상태를 깨닫게 되고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에 비춰주신 즉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죄로 인하여 영적 지각과 센스가 다 말살되어 버렸어요. 죄가 우리의 총명을 어둡게 해버렸고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서 영적인 것에 관하여는 보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육신은 멀쩡해서 잘 보이지만 영혼은 감겨있고 마음은 목석처럼 감각이 없어요. 보고 듣고 깨달으려면 먼저 죽음에서 깨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중생함으로써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영안이 뜨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밝히 볼 수 있고 밝히 보지 못하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려면 먼저 눈을 떠야 돼요.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야 되고 몽롱한 꿈속에서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모든 것이 제대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영의 세계가 보이고 말씀에 대한 깨우침과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가운데는 처음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갑자기 세상이 달라 보이고 모든 것이 경이롭고 신비스럽게 느껴진 경험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영적 지각과 감각이 트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일시에 소생된 것은 아닙니다. 온몸의 감각이 맑게 깨어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센스와 지각을 길러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은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총명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지식이 월등해져요.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지금까지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한 것들을 듣게 하시고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깨달음과 통찰력 그리고 지각이나 이해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실 때 깨달음이 오고 진리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빌립보 성의 루디아의 마음을 성령님이 열어주실 때에 그들이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이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듣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닫지 못한 사실들을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 탓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깨닫지 못한 제자들을 늘 책망하셨어요. 우리가 깨달음을 얻지 못한 것은 우리의 강팍함과 둔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순종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놓아두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아삽처럼 성령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삽은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받으면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은혜를 받으면 아삽처럼 자기 자신의 우매무지함을 깨닫게 됩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은혜를 받으면 아삽처럼 자기 자신의 우매무지함을 깨닫게 된다. 22절에 보면요.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매무지하니까 주 앞에서는 짐승이에요. 응? 짐승이 얼마나 우매무지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이런 태도를 취해야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건방지면 안 돼요. 아삽이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자신이 우매무지한 짐승과 같은 사람임을 깨닫게 됐죠. 아삽이 성령의 조명을 받기 전에는
자기 자신이 엄청나게 지혜롭고 자기 자신이 가장 현명한 사람인 줄로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악인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이는 악인들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그러기에 아삽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하나님이 일을 잘못하신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는 의심까지 품게 되었던 겁니다. 시편 73편 1절로 3절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을 정도로 아삽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의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갈 뻔했어요. 2절을 보세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아삽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고 하면 어찌하여 악인이 잘되고 형통하는데도 벌을 내리시지 않고 계시느냐 하는 의심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조차 의심하는 그런 우매무지한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고 숨기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하이드, 숨기는 경우.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짧은 생각과 좁은 소견을 가지고 어찌 하나님의 섭리의 오묘함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하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교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은 참으로 우매무지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죽을 날을 알기 위해서 용한 점쟁이나 예언한다는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는 자들도 있어요. 남편의 사업에 대해서 자녀의 대학교 진학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가 죽을 날을 알지 못하게 감추어 두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도 감추어 두셨어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 하반절에서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도서 7장 14절 상반절에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곤고한 날에는 이런 일이 왜 왔는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매무지한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만약 사람들이 자기의 죽을 날을 미리 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가정도 팽개치고 사업도 팽개치고 아무런 의욕도 없이 그저 먹고 마시고 죽을 날만 기다릴 것이기 때문에 온 세상이 일시에 혼란의 도가니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장래일에 대해서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아삽은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받은 후에 하나님의 섭리는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공의로우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순간에 아삽은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 무지함, 비천함이 얼마나 우매무지한 것이었는가를 알게 됐습니다. 욥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욥기서 42장 5절에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감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원망도 불평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면 어떻게 돼요? 광야생활 40년 동안 원망 불평한 이스라엘 1세대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다 매장됐어요. 사망해서 매장됐어요. 멸망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일에 대해서 너무 깊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우리가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쓸데없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하나님의 비밀을 캐내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우매한 짓임을 알아야 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성경을 통하여 다 계시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아멘으로 순종하여 따라가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복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둘째로 은혜를 받으면 아삽처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행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아삽처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행복임을 깨닫게 된다. 시편 73편 23절 24절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시편 73편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삽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임을 깨달았어요.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도 어려움만 당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회의감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꾸준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 주님의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영접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참으로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계산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자신에게 이익이 안 되는 것들은 쉽게 버려요. 눈앞에 생기는 것이 없으면 가차없이 내팽개쳐요. 그동안 믿음 생활을 하면서 눈앞에 뚜렷한 이익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시간 바치고 물질 바쳐가며 신앙생활 했는데 뭐 수지 맞는 게 없는 분들 있을 거예요. 다른 일 같았으면 진작 때려치웠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신앙생활은 포기하지 않고 남들이 볼 때 미련퉁이처럼 곰처럼 끈질기게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권능의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특별한 사랑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것을 아삽은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구절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일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건강하거나 병들었거나 형통하거나 불통하거나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항상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 43장 1절로 3절에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고 말씀하신 약속은 바로 나에게 주신 약속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련과 환난을 겪는 시간은 너무나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황망할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심지어는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상사로부터 채이고 밑에 사람으로부터 채이고 동료로부터 채이고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 시련의 시간이 지나면 시련과 환난은 잠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큰 홍수와
큰 불과 같은 시련과 환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께서 그 시련과 환난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되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종종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실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느낀다 혹은 못 느낀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계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권능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공기에 둘러싸여 있다는 걸 보통 때는 느끼지 못하지만 심호흡을 한다든지 손을 흔들어 보면 공기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곁에 계시지만 평소에는 그걸 느끼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요. 여러분이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곁을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느낌에 관계없이 항상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을 붙들고 계시고 돕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행을 할 때 동행자가 없이 혼자 여행을 하면요, 쓸쓸하고 외롭고 때로는 두렵기조차 하지만 동행자가 있으면 외롭지 않고 마음이 든든하고 담대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담대하고 용기가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에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면 무척 힘들어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신다. 이 사실이 있으면 우울증에도 안 걸려요. 우울증 안 걸려요. 담대해져요. 용기가 생겨요. 토탈 커밋먼트가 돼야 돼요. 전적인 위탁, 전적인 위임, 나의 생명조차도 하나님께 위임하는, 모든 걸 다 하나님께 위임하는. 어떤 구두수성공이 자기 교회 목사님인 로버트슨 목사님의 사진을 항상 지갑에 끼워 넣고 다니고 있었어요. 이따금 그 사진을 꺼내보는 것을 바라본 친구가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진을, 이따금 사진을 꺼내보는 거예요. 그 광경을 바라본 친구가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 목사님의 사진을 끄집어내서 바라보기만 하면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긴다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존경하는 교회의 목사님의 사진만 보아도 유혹에서 이처럼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거든.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때 얼마나 놀라운 힘이 생기겠어요. 시편 16편 8절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니요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여러분 이런 코람데오의 인생을 사셔야 돼. 여호와 앞에서의 신앙을 견지하면 죄가 없어져. 제가 와도 제가 물러나. 제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항상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고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요동치 않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라고 했어요. 23절 말씀. 요즘 아이들은 부모님이 붙잡아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걸 원치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에는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삽은 본문 24절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힘과 용기가 생기고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감정은 설악산의 능선 위에 걸려있는 아름다운 저녁 노을 같아서 쉽게 사라지고 변화는 덧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을 의지하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날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의연한 자태를 잃지 않는 저 오락선처럼 변치 않고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굳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행복할 수만은 없습니다. 때로는 불행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불행한 사건이 다가오더라도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감정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과 주의 말씀만 굳게 의지하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4절 하반절에는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고 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허락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시련과 환난이 다가오더라도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사사기 14장 5절로 9절을 보면 삼손이 어느 날 무섭고 사나운 사자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듯이 찢어버렸어요. 며칠 후에 보니까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어서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사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힐 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시련과 환난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단꿀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하면 주여 이번에는 무슨 단꿀을 주시렵니까 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 고난을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아삽처럼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이런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최고의 행복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죽는 순간에도 부모님이나 처자, 남편 다 같이 가지 못해요. 하나님만이 갈 수 있어. 하나님만이 내 손 잡고 가시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종말론적인 우리의 운명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손을 잡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니까요. 셋째로 은혜를 받으면 아삽처럼 주님밖에 사모할 자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25절 26절. 자, 저를 따라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아삽처럼 주님밖에 사모할 자가 없음을 깨닫게 된다. 25절 26절 볼까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시편 73편 25절로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삽은 주님밖에 사모할 자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아삽은 이전에 세상과 사람과 물질을 의지해 봤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헛되고 다 부질하고 허무한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한번 해보신 여러분 알 거 아니에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내가 어려워서 그 친한 친구한테 친한 사람한테 가서 만약에 돈을 차용한다고 합시다. 이해관계가 딱 부딪히면 도움을 받지 못해요. 도움을 받지 못해요. 이해관계가 부딪히니까. 그렇습니다. 물질은 정함이 없는 뜬구름과 같아서 언제 우리 곁에서 떠나가 버릴지 몰라요.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 많이 보아왔잖아요. 화무 11홍이라고. 권력도 무상한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시편 146편 3절로 4절에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생활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들은 너무도 이기적이고 계산적이어서 자기에게 유익이 있으면 사랑하고 의지하지만 이젠 쓸모가 없다고 생각되면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을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요지부동이에요. 아삽이 본문 26절에서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은 요지부동하신 분으로서 절대적으로 변함이 없으심을 상징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영원한 분기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 분복, 영원한 기업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사모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것을 아삽은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에도 하나님은 직접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친히 오십니다. 부모, 형제, 자매, 친구, 지인 등 그 어느 누구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지 못해요. 하나님만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삽처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모할 자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분깃이 되신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하나님을 떠난 자는 음료와 같이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아삽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7절 28절. 자, 저를 따라 해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음료와 같이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아삽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아삽은 시편 73편 27절 28절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음녀는 자기의 쾌락과 유익을 위해서 이 남자 저 남자의 품에 안기지만 결국은 병들어서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마릴린 먼로가 미색을 자랑하고 이 남자 저 남자를 좋아하다가 결국 무서운 병에 걸려 죽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최고의 행복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차를 보면 제일 앞에 기관차가 있죠. 기관차가 뒤에 붙어있는 객차들을 엔진의 힘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객차는 엔진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력이 없는 거예요. 이 기관차만 의지하는 거예요. 기관차에 걸어놓고 이제 기관차가 이제 쭉 이제 가면은 같이 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이 기관차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객차는 바로 우리고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동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여기에 기관차에 꽉 달라붙어야 돼요. 그래야 갈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의 증인도 될 수 있어요. 포도나무, 포도나무, 하나님은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가지가 포도나무에 꽉 달라붙어 있어야 돼. 그래야 열매를 맺어요. 저는 어릴 때 그걸 많이 봤어요. 기관차가 집 근처에 그 종점 철로 철도역이 있었거든요. 기관차가 보통 때는 다 뒤에 있는 객차를 끌고 딱 와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하행하다가 다시 상행할 때는 다시 이 기관차가 앞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또 끌고 가야죠. 그걸 많이 봤어요. 기관차가 떨어져 나가면 뒤에 붙어있는 객차들은 그 자리에 정지할 수밖에 없어요. 올스톱이야, 올스톱. 아무것도 못해. 바로 그걸 보고 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구나.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는 객차와 같은 존재들인데
능력의 원천 되신 하나님께 다 붙어 있어야 돼. 그래야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시련과 환난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혈혈 단신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제단을 쌓고 부르짖어서 불러 응답을 받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가짜 선지자들을 다 처형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우리들도 영적인 갈멜산과 같은 이 세상에서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어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해요. 하나님은 강해요. 사탄막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당당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무도 대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면 마귀와 죄와 환난, 핍박이나 그 무엇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나 성숙한 성도라면 믿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아삽이 시편 73편 28절 하반절에서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시간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의해 경영된다는 것을 깨달은 아삽은 이제 이를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겠노라는 선교적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은혜 받은 자는 결코 그 은혜를 혼자만 간직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술을 벌리지 못하는 사람은 벙어리 개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6장 10절로 12절에서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라고 말씀하면서 마땅히 파수꾼의 사명을 다해야 할 사람들이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소경이요 무지한 자요 벙어리 개라고 단호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벙어리 개는 짖지를 못해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참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전파해야 돼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당당하게 주님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면 형편이 나아지면 또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자신 있게 하나님을 전파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상황이 좋아지고 문제가 풀리고 나면 그때는 그때대로 하나님을 전파할 수가 있고요. 현재의 어려운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전파할 수가 있어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누가 봐도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 앞에서 벌떡 일어나서 내가 지금 이러저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크게 말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이 되겠어요. 공산당원의 총살에 두 아들을 잃고 장례 예배를 드리는 손영원 목사님께서 다음과 같이 답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어찌 긴 말에 답사를 드리리요. 내가 아들들의 순교를 접하고 느낀 몇 가지 은혜로운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함으로써 답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이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해결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멋있는 모습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후에 깨달은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당당하고 확신 있게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삽은 깨달음의 은혜를 어디에서 받았나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던 동기는 무엇에 의한 것이었습니까? 시편 73편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주목해 주시기 바라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삽은 다른 데 가서는 깨닫지 못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 물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삽은 큰 번민과 회의 가운데서도 성소를 찾아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아무리 마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가득 차도 성소는 찾아 나왔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음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아무리 회의와 번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교회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아삽이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음을 얻지 않았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치 말고 교회 예배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신앙생활 중에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CCM 작곡가여 피아니스트인 신상우 씨는 젊은 크리스천들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는 1991년 식구들과 카나다로 이민을 가서 얼마간 방탕한 생활을 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하루는 친구들과 밤새 술을 마시다가 새벽에 친구네 집에 갔다고 해요. 그 친구의 어머니는 믿음이 좋은 분이라 자기들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던 분이었습니다. 신상우 청년은 그날 친구의 어머니를 따라 새벽 기도회를 나갔어요. 가서 한 기둥에 앉았는데 많은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깨를 감싸주셨어요. 그 후 이 청년은 변화되어 오늘날 찬양 사역자로 크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처지이든 어떤 모습이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아삽처럼 살 수 있어요. 성도답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삽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됐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무명무지한 존재임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최상의 행복임을 깨달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 밖에는 사모할 분이 없으니 주님만 사모하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음료처럼 멸망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최고의 행복임을 깨닫고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며 열심히 기도해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주의 성령님께서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설교를 들은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아삽처럼 자기 자신의 우매무지함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행복임을 깨닫게 하소서. 아삽처럼 주님밖에 사모할 자가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자는 음료와 같이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사랑 선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